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확장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믿으면 왜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야 합니까? 또 그것이 믿는 자들의 필연적인 열매라고 하면서 이 열매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매우 근심 어리고 또 겸손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이죠. 12절에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하나의 원칙,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하나의 원칙, 원리가 어떤 특정한 무리를 꼭 집어서 이 특정한 무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정한 무리는 다름 아닌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야 하신 후 그 믿는 자들이 주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셨던 일을 동일하게 그들도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더 큰 일 또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매 측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임을 내가 진실로라고 하시며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믿는 자를 꼭 집어서 그들이 주님과 똑같은 계시의 복음을 드러나는 일들과 또 그 계시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총체적으로 비우고 부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열매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꼭 집어서 주목하신 믿는 자란 무엇을 믿는 자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12절, 바로 앞구절이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는 자들이 믿는 이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 계시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믿는 자들이 깨달은 이 계시의 내용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며, 즉 죄에 상응하는 모든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모든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믿는 자는 이 사실로 인해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지옥의 형벌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라며 두려워해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 안에는 어떤 선도 의도 없는 완전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는 진실한 자기인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도는 육체의 건강이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루속히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이 문제를 끼어안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찾아본 자들을 뜻합니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이 계시의 내용은 첫 번째가 이것이며, 이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을 깨달은 자들, 즉 믿는 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믿는 자들의 두 번째 믿는 계시의 내용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뭡니까? 죄에 상응하는 모든 형벌을 받는 것과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 일을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죄인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탐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고, 나아가 그 일을 자격 없고 죽어마땅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하셨다는 사실에 현 시점에서도 놀라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이 깨달은 계시의 내용은 뭡니까?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아들을 믿는 자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하나님과 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자신의 주인이며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아들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그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영적인 정서를 담은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꼭 집은 그 믿는 자들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여러 신학적 내용과 신학교에서 충분히 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말해주는 계시를 듣고 그 계시가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을 보인 자들, 그리고 그 계시를 담은 자로서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계시가 말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라는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이 갖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말해주는 합당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부패하고 부정하며 온전히 타락했다라는 자신의 진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나를 진실로 아는 지식을 깨닫고 자기의 총체적인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비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신 그 희생적인 사역에 놀라 그 사역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이 경험적 지식은 이 지식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내면적 정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의 정서가 뭘까요? 그들의 견해와 정신을 지배하는 마음의 중심처는 어떠할까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전율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정서가 그들의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행하신 그 일과 그 영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이끌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전 인격이 진동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주님이 해오셨던 일들, 뭡니까? 이 복음의 계시를 드러난 그 일들을 똑같이 수행했던 이 교회 역사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뒤따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것처럼 믿는 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다음 구절 15절이죠.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이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불을 끌 수 있고 불을 삼킬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처럼 하는 이유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며
또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선한 행동의 근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참된 믿는 자들,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될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 계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내 별로 없습니다. 이 복음의 계시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사변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한두 군데 다니고 PhD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 계시의 내용이 어떤지를 줄줄이 외우면서 답할 수 있는 실력자들은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 계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과 현재와 미래를 덮고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의 분수령이며 참된 구원의 시금석이자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선한 행동과 마음의 기초와 원인 또한 결과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돼요. 만약 사랑이 없으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목사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사랑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금 우리가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런 주장을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기여할 수 없어요.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 행위는 절대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보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사랑이 구원에 필요하다거나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정서에는 이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기초와 원인과 그 모든 뿌리는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는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 때문이고 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시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안타까운 사랑과 그 영혼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그들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이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어떤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공경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확고하게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릴 권리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상식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그의 앞에서 먼지인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생각을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이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또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올바른 의무를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의로운 행위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하고 상대에게 오는 여러 악한 것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계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이 계시의 복음을 몰라 멸망 아래 있는 이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고난과 재난 중에 이웃에게 긍휼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 그 어떤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필연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님처럼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가 죽기까지 원하셨던 그 일, 그가 죽기까지 원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원하셨던 그 일을 자신도 하고 싶기에 또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품게 되며 이들이 미래의 재난에서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왜 하냐고요? 그것이 왜 필연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냐고요? 그 원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사람을 향하든지 합당한 의무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모든 선한 행동과 일의 뿌리요 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뿜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해요. 예언을 합니다.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열되는 행위는 매우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언, 예언, 지식, 뛰어난 믿음이라는 여러 은사를 발휘하는 이 사람이 참된 신자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행위를 다 팔아 불쌍한 사람을 돕더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 뛰어난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큰 일이죠. 신앙적 행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이런 덕행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합당한 정서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없어도 이런 탁월한 신앙적 행위, 종교적인 어떤 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이 이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이 계시의 내용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내면의 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뜨거운 불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신앙적인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으며 다르게 말하면 참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탁월한 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진술과 지식들을 줄줄이 나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행위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고결함에도 뛰어나며 정의로움에도 뛰어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로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줄 정도, 나눠줄 정도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정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식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오래된 개혁된 이 진리를 알고 이 개혁된 진리를 툭 치면 줄줄줄 입술에서 나올 정도로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며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을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짜릿한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부정하는 이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종교적인 행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과 눈빛과 행위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는 행위가 없어요.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마땅한 정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의시되며 고집스럽고 자기의 신앙적 행위와 정말 탁월한 덕을 행했다는 것 또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나는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서슴없이 자신의 잘남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비춰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없이도 그런 뛰어난 행위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없어도 말이죠. 즉 참된 믿음이 없어도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자신을 혹독한 고난 속에 몰아넣기를 잘했습니다. 자원에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 고난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현재 편리함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 일상을 보내기도 했어요. 정말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그런 일을 능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위대하고 탁월한 행위만을 보고서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람의 행위가 올바른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즉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꽤 많은 돈이나 수천의 순양이나 순양의 기름도 어떤 외형만으로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봉사나 업적이나 헌신 등등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가치 있는 보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시기에 사랑이 없이 하는 드리는 그 보화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생각과 의도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이 정말 온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탁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알고 뛰어난 어떤 종교적인 덕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의도적인 생각과 계산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실을 참되게 믿는 자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내 안에 어떤 선이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능히 알고 빠삭하게 알며 바리새인처럼 줄줄줄 그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인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작은 종교적인 행위, 작은 지식을 가지고 능히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기에 뿌여져 있는 이 온갖 죄의 부패함이 뒤섞여 있다는 걸 모르고 작은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작은 행위로 자신이 떳떳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고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어떤 이 내면의 정서로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악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왜요? 악기는 생명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진정한 생명,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끌리는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나 헌신과 드림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열심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열망하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도 없고 사람을 존중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행동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은 억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 순종의 모든 행동들이 사랑이 없이, 그래서 자원함이 없는 억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필연적인 열매예요. 신자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셈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선한 행동에 참된 동기에서 일어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분수령이 맞아요. 사랑은 그가 참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랑이 그 선한 행동에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저 믿는 자를 향한 성경 전체가 명령하는 총합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 전체를 꽉 눌렀을 때 하나의 명령이 똑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총합이에요. 그러기에 사랑은 신자에 마땅한 의무고 모든 신앙의 동기며 순종의 궁극적인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을 참되게 이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영혼을 향한 긍휼에서 역사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의 요소이면서 사랑은 믿음의 가장 중요하면서 특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요소가 빠진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에는요, 지식에는 능히 동의하지만 영적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꽃, 이 사랑의 불꽃이 없어요. 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열이에요. 사랑의 불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렬함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에 대한 합당으로 반응하는 내면의 정서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사랑이 역사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뭐든지요, 생명은 능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요.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두 번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참된 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실천은 모두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순종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활동이나 거룩한 삶이나 순종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까요? 사랑이 믿음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는 그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서 순종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의 계시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믿으라고 그를 억눌렀을 때 결코 참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시의 복음을 마땅히 알 때,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복음을 참되게 깨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에는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독교라는 세계에는 복수나 미움, 경쟁, 불화,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내면의 정서인 이 사랑이 없음에도 또 지금 나열하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수심, 미움, 분열, 불화,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심코 방치하는 상태, 사실 그냥 방치하는 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믿는 자일까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또 12절 본문에서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거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총체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을 행했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해오던 일을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또 자기를 비우는 이것이 없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반감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질 못해요. 그것을 그냥 정의라는 미명 아래 합당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악인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는 식이에요. 그들 안엔 복음이 없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실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의 요소인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원함으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여기에서 이제 설교가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 돌아보면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그 불꽃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 불꽃을 태우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라고 물을 때 주저없이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저의 형편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이 믿는 자로서 나타내를 합당한 이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역사하고 있는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참으로 주님 나는 부끄러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며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는지, 나의 행함의 원인이 사랑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복음을 참되게 알게 되면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러하게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결과는 사랑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사랑을 받은 자고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계시를 전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시의 복음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알게 돼요. 그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그가 기독교적 고백을 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이 사랑이 없으면 그가 정말 계시의 복음을 믿는 자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정말 내 내면과 삶과 행위를 찬찬히 살피길 바라요. 그리고 바랍시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불붙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당신 내도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선한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참된 선함은 이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을 구해야 돼요. 뭡니까? 이 사랑이 무엇이 이 사랑을 만들어냅니까? 계시의 복음이에요. 이 계시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을 때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론은 복음이에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행위를 구하기 전에 이 사랑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 나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셨다라는 이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영원 무궁토록 의롭다 하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영혼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